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주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이 읽는 동화 중에 이솝 우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솝 우화를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아이들에게 지혜와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 그러한 아주 동화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러한 지혜들 또한 교훈들을 배우며 자라게 할 수 있도록 그 이솝 우화를 만들었는데, 이 이솝 우화 중에 한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한 나라의 임금과 그의 공주가 있었습니다. 네, 공주에게 큰 병이 걸렸는데 그 병을 나을 수 있는 방법은 사자의 젖을 먹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 사자의 젖을 구해오는 자에게는 자신의 공주를 아내로 주고 또 왕이 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그 사자의 젖을 구하기 위해 사자굴로 들어가는데 번번이 다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한 지혜로운 청년이 그 사자의 젖을 구하기 위해서 손발이며 머리를 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 사자의 젖을 구하게 됩니다. 이솝 우화의 그 내용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면서 나오는데, 그렇게 그 사자의 젖을 구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며 이제 궁궐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궁궐로 돌아오는 중에 날이 저물어 잠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재미난 이야기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손과 발 그리고 눈과 심장이 나와서 서로가 자기가 잘났다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덕분에 사자의 젖을 구할 수 있었다라면서 서로 자신을 높이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없었다면 못 구했을 거야. 누가 할 소리? 나 아니었으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어? 심장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없었으면 너넨 다 죽었어. 그런데 가만히 옆에서 그것을 듣고 있던 혀가 툭 튀어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아니었으면 너네 사자젖 못 구했어. 그런데 그 손과 발 그리고 눈과 심장이 그 혀를 나무랍니다. 너는 한 것도 없이 먹기만 했으면서 맛있는 것만 먹었으면서 한 게 있다고 자랑이야. 혀가 삐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 청년이 눈을 뜨고 깼는데 이상한 꿈이 너무 이상하다 싶었지만 그 길로 다시 궁궐로 향합니다. 그래서 왕의 앞에 엎드려 이제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제가 개의 젖을 구해왔습니다. 왕은 버럭 화를 내고 오히려 청년에게 벌을 주려고 합니다. 그때 젊은이의 심장은 두근두근 거렸고 손은 벌벌, 발은 덜덜, 눈은 바르르 떨리며 모두가 다 혀에게 잘못했다고 싹싹 빕니다. 혀가 마음을 돌려서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만 했습니다. 제가 구해온 것은 사자의 젖이 맞습니다. 그리고 공주에게 그 사자의 젖을 먹이게 하고 공주가 낳고 그 청년은 이제 공주의 남편으로 또 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말조심을 해야 한다랄까요? 아니면은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라는 교훈일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들을 얻을 수 있지만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는 주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서로 분열하고 나뉘고 있을 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그러한 복음이었느냐라고 이야기하며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교회는 그의 몸이라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가 얼마나 분열을 하고 얼마나 싸우고 얼마나 자신들의 생각대로 움직였으면 바울이 계속해서 편지를 통해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교회에서는 어떠한 일을 감당하고 또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계속해서 말했을까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하나의 몸된 교회에 대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을 받은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또 어떻게 그 교회로서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 묵상하고 적용하며 하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바울 사도는 여러 가지 교회와 또한 진리에 대해서 전하는데 아주 탁월한 비유를 잘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바울은 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몸과 각 지체가 어떠한지를 먼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면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먼저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으나 각 지체가 몸에서 떨어져 있지 않는 것처럼 교회도 이와 같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혹시 이것을 부정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우리는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릅니다. 비슷하긴 할 수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뭐 잘 맞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보통 자녀들을 볼 때 저 자녀는 누굴 닮았길래 저렇게 행동을 하나 하면서 저도 그런 말을 많이 좀 듣기는 했었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는 굉장히 말도 잘 안 듣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어린이 아이였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각자 갖고 있는 외모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며 신체적인 기능이나 어떠한 재능도 다르다라는 것, 또한 살아온 환경이나 가치관, 생각하는 것 등 많은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르더라도 그 사람과 사람 사이를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목적입니다.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관심사가 같거나 어떠한 한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 목적이 같은 사람들끼리는 서로 하나가 돼서 움직입니다. 그렇게 모임이 형성이 되고 단체를 이루게 되면서 조금씩 또 힘을 발휘하기도 하죠. 각 사람은 그 목적과 방향을 따라 서로 다르지만 한 마음으로 한 몸인 것처럼 행동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일까요? 다른 어떠한 모임과 같이 그저 사람들의 모임일까요? 아니면은 그저 주말에 다른 사람들은 카페에 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교회에 오는 것일까요? 교회의 목적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교회에 모이는 것은 첫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섬기기 위해 모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나거나 서로 나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교회의 올바른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나의 욕심이나 나의 뜻, 나의 계획이 목적이 될 때 교회에는 나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본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이루려 할 때 그러한 좋지 못한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사람이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겉으로 보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기에.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에 결국에는 그 분열과 나눔이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가만히 살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공동체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각자의 다른 모습은 갖고 있으나 더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 우리의 능력과 재능,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모이는 것이죠. 또 어려운 이들을 도우며 힘들어하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 섬기는 일을 행하고자 그 섬김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한 몸과 마음으로 모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목적 외에 다른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망가뜨리는 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의 머리라라고 우리는 언제나 고백합니다. 그런데 머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몸은 망가진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몸끼리, 그 각 지체끼리 서로가 서로 욕을 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손이 발더러, 머리가 손더러, 눈이 입에게, 너는 이거 못하지? 서로 자랑하고.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한다면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 스스로가 상처를 입히고 있다라는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먼저 우리가 왜 예수 공동체로서 우리가 교회에 왜 모이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봉사하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모여서 전도를 나가고 하는 그 모든 것이 과연 그 교회의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각자의 마음에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각 지체가 서로 다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이지만 각자의 능력은 다 다릅니다. 할 줄 아는 것이 다르고 잘하는 것, 못하는 것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가 맡은 역할이나 하는 일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다고 할까요?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때로는 틀렸다라고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마다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각 사람이 서로 다른 것처럼 그 기준도 너무나 다르다 보니까 다르다고 말하기보단 틀렸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가긴 하지만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다고 해서 그 목적을 우리가 놓치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방법은 틀렸어라고 우리는 쉽게 정죄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기준으로 인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둘이 서로 갈라서는 일이 생기고 맙니다. 그 일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전도 여행에서 둘이 같이 다니다가 동행자로서 마가를 데리고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이 마가가 중간에 전도 여행에서 이탈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전도를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마냐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의 기준이 달라 갈등이 일어난 것이죠. 바울은 한 번 이탈한 사람은 절대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기준이 있었고, 바나바는 그래도 사람인데 그럴 수 있지 않느냐 포용하는 그 기준이 있었기에
둘 사이에 그 갈등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 둘이 그 목적이 달랐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각자의 성향과 성격, 가치관과 기준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하지 못했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바울은 이후에 편지로 마가를 자신의 동역자라고 말하며 그를 인정해 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때로는 이 자신의 기준대로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너무나도 날카롭다 보니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의 그 다름을 틀린 것으로 인식한다라는 것이죠. 내 방식, 내 기준, 내 생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목적은 같지만 그 기준이 다르다고 해서 나 자신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기에 상대방의 다름을 틀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교회를 주님이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주의 복음을 위해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모인 공동체라고 한다면 나의 기준과 나의 방법을 강요하기보단, 그것을 고집하기보단 그 안에서 그래도 교회의 몸을 이루고자 서로를 위해 배려와 양보를 행한다라는 것이죠. 크고 중요한 것부터 작고 사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으며 복음을 위해 일한다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 이 교회의 공동체로서 한 구성원으로서 있으나 내 방법과 내 고집만을 강요하다가 이 공동체가 깨지는 일을 범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주 작은 것에서도 우리가 분열하고 나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서로 다른 이들을 함께 모아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냥 같은 결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면은 더 일이 잘 되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움직이면은 잘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 안에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여전히 두고 내가 보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여전히 내 주변에 있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보기에 부족해 보이는 것을 비난하거나 또는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채워주고 격려해주며 도우라고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죠. 나에게 있는 재능과 경험, 물질이 있다면 그것이 부족한 이들에게 나누라고 하시는 것이며 나에게 사랑의 마음이나 긍휼의 마음, 베푸는 마음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가서 그것을 공급받고 배우고 같이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있다면 그 말씀을 잘 아는 자에게 가서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섬김이 필요한 구성원이 있다면 내가 비록 아주 작은 섬김이라 할지라도 그 섬김을 실천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우리 공동체 안에 여전히 두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실까요? 연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있는 자, 외로움에 지쳐 있는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부모와 같이, 친구와 같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곧 무엇이냐? 나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바울은 우리 몸에 더 약하고 덜 귀해 보이는 지체가 더욱 아름답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별로 하는 것이 없어 보이고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지체가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공동체에 유익을 가져다 주며 그 한 지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갈 수 있다.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은 다른 내용일 수는 있지만 제가 이전에 사역을 하던 교회에서의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제가 교육전도사로 나갔을 때 경기도 화성 쪽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는 교육자가 아무도 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저 혼자 있었고 담임 목사님과 저 혼자. 그래서 뭐 교육부서는 제가 거의 다 맡아서 하고 뭐 목사님 뭐 성경 공부 자료 필요하다 하면은 다 만들고 주보도 만들고 심지어는 새벽 예배는 교육전도사인데 새벽 예배는 기본이고 그리고 대예배까지 설교를 시키시는 그러한 아무것도 모르는 교육전도사니까 다 시키는 대로 했던 그런 교회였었는데 어느 날은 남성교회 원례를 하는데 저보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남성교회 원례에는 또 다 모여 계시기 때문에 뭐 장로님, 뭐 집사님, 뭐 제가 감히 교육전도사 할 때는 아주 작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만나서 뭐 얘기하기도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앉혀놓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어떻게 전했는지 모르지만 전하고 나서 그냥 뭐 그 자리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느 한 분이 그 A라고 지칭하겠습니다. A라는 부분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는 겁니다. 이분은 남성교회 뭐 참석도 잘 안 하고 뭐 활동도 제대로 하는 게 없고 너무 소극적이고 좀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는데 너무 아쉬워. 왜 이 사람을 왜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나 그냥 남성교회에서 그냥 좀 자르면 안 되나 약간 이런 말들을 하면서 조금 투덜투덜대는 그러한 말들을 하셨었죠. 그래서 저분이 약간 요 남성교회나 교회 안에서 그런 위치에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그냥 알고만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남성교회 또 회원들도 각자의 그 또 일상이 있고 삶이 있다 보니까 교회에 오시지 못하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라고 여기던 그분만 오시고 몇몇 분들만 계셨었다. 그래서 교회나 이러한 뭐 일이나 뭐 봉사하는 데 있어서 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못할까 조금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고 잘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염려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 문제라고 여겼던 그분이 자기가 스스로 나서서 그날 오시지 못한 분들의 빈자리를 다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뭐 경력이 있으신 것처럼 더 자연스럽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냥 그분은 자신이 필요할 때가 아니라면은 굳이 그냥 그 일을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필요하면은 나는 그 일을 하고 나는 필요하지 않으면은 나는 주로 그냥 계시니까 뭐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이러한 성격이셨던 것이죠. 필요할 때는 경력자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그 맡은 일을 충실하게 하는 그러한 성격이고 성향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같이 있을 땐 그분이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 당연한 거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왔다 가고 뭐 참여 제대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없어 보니까 그분이 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해 보이는 또는
이 공동체 안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지체를 필요할 때, 중요할 때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너무나 연약해서 때로는 그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기도 하고, 물론 조심하려고 하죠. 그래서 최대한 사람을 또 오래 보려고 하긴 하지만 여전히 그러한 장애물과 걸림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체를 우리가 보는 것처럼 보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구성원으로서 그 사람을 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역 안에, 여러분들의 공동체 안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참여도 잘 안 하고,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왜 그럴까? 그런데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죠. 안 계실 때 그 빈자리를 채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때는 만약에 어려울 때는 그 빈자리를 채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시고, 그러한 때를 위해서 우리의 구역원과 구성원들을 또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 저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의 그 뒷모습을 언제나 봅니다. 새벽마다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새벽뿐만 아니라 주일에도 오셔서 예배하시고 하는 그 뒷모습들을 여전히 봅니다. 물론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그러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분들을 통해 더 도전을 받게 되고, 그분들을 통해 교회로서의 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구나라는 또 한 번의 다짐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그러한 고백이기도 하고, 물론 그 외에도 여러 방면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교회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한 공동체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예수 공동체가 되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너무 서로를 챙기고 서로를 위해서 막 헌신하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돕는 것은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조금 더 이 사람보다 나으니까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한 몸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하는 것이지, 누가 시켜서 하고 누가 봉사하라 해서 하고 억지로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중심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중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함께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제 연약한 인간인지라 하나님께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좀 나랑 좀 잘 맞는 사람들 좀 붙여주세요. 나랑 좀 잘 괜찮은 사람 붙여주시고 조금 더 일이 수월하게 좀 되게끔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또 좀 나랑 좀 멀리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우리는 구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사람을 보내주시기보단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나를 돕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를 다치기도 하는 사람을 내 주변에 두십니다. 나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나를 떠나는 사람도 내 곁에 두시기도 합니다. 내가 도와줘야 하는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시기도 하지만 내가 도움받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붙여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와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지만 그 공동체를 위해 떠나게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와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만들어 가시고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를 그러한 교회로 나를 만들어 가기 위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시며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속해 있는 공동체가 예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이유와 목적을 다시금 생각하며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여나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다고 한다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선행이든 좋은 일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든 다 치우십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내가 마음에 들어한 사람이든 목회자든 교역자든 집사든 장로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세워져 있다고 한다면 다 치우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명심하며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동체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시고 우리 각 지체 또한 그 각 지체가 할 수 있는 능력과 일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여 낙심할 때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서로를 위해 섬기며 봉사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말씀만을 따르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자들을 들어쓰시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